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다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저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모든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고 왔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조금 조심하는 연휴여서 우리 평상시처럼 많은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쉼이 되고 행복한 날이 없기를 목사님은 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처투성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상처가 투성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말씀과는 다르죠? 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은혜의 부분을 더욱더 넓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 말씀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6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면 우리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나이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해리 포터 하고 나오는 해리포터, 영화의 주인공 해리포터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해리포터를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면요, 목사님은 이 해리포터를 초등학생 때 알았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 알았거든, 초등학생 때.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생 때 지금 해리포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저도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를 알았고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를 알았으니까 저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아는 게 비슷하네요. 그 말은 저와 친구들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살아난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알다시피 저와 우리 친구들의 나이 차이는 정말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살이죠? 저 몇 살이라고 했었죠? 작년에?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몇 살일까요? 작년이 중2였으면 올해는 중3입니다. 이럴 수가. 우리 친구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동안이라 초등학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저는 어엿한 중3이고요.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됩니다. 자, 원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약간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뭔 소리지?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자,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해리포터 죽음의 선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 시리즈는요, 해리포터 시리즈 중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저는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를 볼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 해리포터를 이 마지막 편이 끝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뒷 이야기를 알 수 없이 해리포터가 끝난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속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리포터가 개봉하기를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 설렜던 순간을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더 이상 갈라디아서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울지 마세요. 저도 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쉽지 않잖아요. 집중하기도 어려운데요. 오늘만큼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좋습니다. 저는요, 글자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어떤 글자죠? 규례라는 글자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듣지 못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율법입니다. 자, 2번 복음입니다. 찍어도 50%입니다. 뭐가 답일까요? 이 규례는 율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답은 뭐죠? 하나, 둘, 셋. 친구들이 전원 다 맞췄습니다. 답은요,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여태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거짓 선생님들을 비판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했던 바울이 끝에서 결론을 내릴 때 이 규례는 율법입니다. 율법 따라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알다시피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럽나요? 바울이 복음을 강조했으니까 규례를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바울의 말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친구들, 정말 중요한 걸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듣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옆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제가 막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까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했던 그거 기억나나요? 자, 복음이 무엇인가요? 한번 잠깐 멈추고 저희가 알려줘 보세요. 멈춰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 너무 중요하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원래는 죄로 인해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요, 용서해 준 데서 끝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 삼아줬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줬습니다. 제가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상속자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법적인 자격이 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 삼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지키며 살아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이 있다면, 나를 변호해주는 예수님이 있다면, 나를 자녀 삼아준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업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모습과는요 완전히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께만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자유롭게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역시도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의 감동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제가 이 시간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인도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똑같아요. 근데 한번 다른 점을 봐주세요. 자, 뭐가 달라졌죠? 무조건 알죠? 그렇죠? 빨간 글씨가 사라지고 파란 글씨만 있습니다. 이 줄에는 복음이라 있어요. 그 위에 줄에는. 그럼 복음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죠?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네, 평화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곧 생길 겁니다. 잘 보세요. 17절 말씀, 다음 말씀이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몸에 뭐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예수의 흔적이 뭔 줄 알면 우리 친구들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제가 예수의 흔적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직접 가져올 수 없지만 가장 그래도 비슷해 보이는 걸 조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네, 매를 맞은 흉터입니다. 매를 맞아서 이렇게 부은 자리인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예수의 흔적이 바로 매를 맞고 고통받은 육체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매에 맞은 흉터, 고통받고 비판받아서 다친 흉터가 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6절 말씀.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아갔으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몸에 뭐가 있어요? 네, 예수의 흔적, 고통의 상처가 지금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해놓고 왜 바울 자신은 복음 따라 살아갔는데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걸까요? 친구들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 해도 항상
행복한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친구들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슬픈 날은요, 복음을 반드시 믿는다고 해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친구들에게 행복한 삶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행복한 삶만 찾아올 거야.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대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사실 바울을 대적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님들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만큼 너는 복 받을 거야.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님들은요, 세상에 가르침을 전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복음을 따라갔고, 복음을 따라갔더니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합니다. 친구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친구들이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따라가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탄도 바울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아갔더니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매도 맞아서 몸에 흉터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을 당한 겁니다.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일, 슬픈 일, 눈물 흘리는 순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 했죠?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평화를 누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어도 아니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러워도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친구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것,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 바뀔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존재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가 무섭고 어렵고 힘들 때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 눈물이 가득한 곳, 슬픔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눈물 많고 무섭고 죄 많은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 고통을 당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긍휼과 평강을 누릴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이 주어지고 행복만 주어지고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위로받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힘든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을 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너무 무섭고 겁나고 힘들어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제가 가는 그곳이 눈물 많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복음의 은혜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변화되는 삶의 장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도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